네, 오늘은 제75주년 8.15 해방 기념주일입니다. 오늘 8.15 기념 예배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서 성찬식을 하지 않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한 번도 성찬식을 하지를 못하였습니다. 올 가을에는 성찬식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오늘 성찬식을 나누지 못하지만은 해방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최근에 한 외국인이 한국에 관하여서 쓴 책을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영국인 청년 데니얼 튜터라고 하는 청년이 쓴 책인데요. 우리 방송에 나와서 우리말을 참 잘하였습니다. 또 한국에 관한 책을 썼다고 해서 사서 보았더니 옥스퍼드 대학 출신답게 책을 참 잘 썼습니다. 이 청년은 한국을 한마디로 표현하였습니다.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 이것이 책 제목입니다. 영어 제목은 코리아 또 impossible country. 한국은 불가능한 기적을 이룬 나라이고 또 불가능한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달려가는 나라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한국을 경이로운 나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1950년대 한국 전쟁을 경험하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정치와 경제에서 갈목할 만한 성장과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그가 바라본 한국은 열심히 배우는 교육열이 높은 나라이고 또 아주 열심히 일하는 나라입니다. 모든 분야에서 세계에서 1위가 되고자 열심히 노력하는 나라입니다. 이렇게 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한 불가능한 한 기적을 이룬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은 참 안타까운 나라이기도 합니다. 정치적으로 극과 극을 달리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살만하지만 여전히 만족할 줄 모릅니다. 외모는 만족하시나요? 네, 성형을 해서라도 완벽한 얼굴과 몸매를 가지려고 애쓰는 나라입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잘하는 것은 참 칭찬할 만한 일인데 결과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삶의 만족도 세계에서 몇 위일까요? 네, 삶의 만족도가 세계에서 거의 꼴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살률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한국인은 정치와 경제에서 놀라운 성취를 거두었으면서도 계속해서 불가능한 목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으로 바라볼 때 한국은 이해하기 힘든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1945년 해방 이후에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온 우리나라의 현주소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었지만 기쁨을 잃어버린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과제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그동안 잃어버린 기쁨을 되찾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자는 한국인들에게 불가능한 희생을 요구하지 말고 기쁨을 다시 되찾는 나라가 될 것을 당부하고 또한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8.15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기쁨을 잃어보려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참 슬픈 일이고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이 주신 해방의 기쁨을 다시 감사하고 주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은 열왕기상에 나오는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우리가 참 존경하고 사랑하는 아주 위대한 선자가 아닙니까? 열왕기상 18장을 보게 되면 그는 유명한 갈멜산 사건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영적 대결을 벌여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땅에 3년 반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게 하였고 또 오랜 가뭄을 멈추게 하는 또한 장대비를 내리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야는 갈멜산 사건 이후에 참으로 무기력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이 엘리야의 진짜 모습일까 의심할 정도로 참으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아합왕의 아내 이세벨은 갈멜산 사건의 내용을 보고를 받습니다. 갈멜산 정상에서 엘리야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준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번제단의 모든 것을 다 태우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850명의 이방 선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세벨은 엘리야를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그를 반드시 죽이겠다고 경고하였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이세벨의 경고를 들었을 때 그 순간적으로 살 소망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싸울 힘과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고자 가능하면 멀리 도망쳤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최남단에 있는 부엘사바로 도망쳐서 은신하였습니다. 그리고 척박한 유대 땅 강야에서 자라고 있는 노뎀나무 아래 몸을 숨기고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하였나요? 본문 4절을 보게 되면 그가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지금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이렇게 엘리야는 갑작스럽게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자신의 길과 사명을 그만두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서 심신이 지친 엘리야가 회복하도록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그에게 보내서 로뎀 나무 아래서 잠을 자고 있는 그를 먹이시고 또한 그를 돌보았습니다. 그가 다시 기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천사의 음식을 통하여서 먹고 마시면서 기력을 회복하게 되었을 때 그를 이제 하나님 산 호렙산으로 인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에 동도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본문 9절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질문을 다시 한번 그에게 던졌습니다. 13절을 보면 그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는 하나님의 선자가 아니냐? 그런데 왜 이곳에서 나를 찾고 있느냐 하는 질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누구에게 주신 것인가요? 선자의 사명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이죠.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게 되면 이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질문은 1940년 해방 이후에 지금까지 열심히 수고해서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이룬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한국교회는 그동안 정말 열심히 수고해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웠지만은 그만 자만하여서 교만에 빠져서 자신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전도와 선교의 열정을 잃고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이여,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지금 여기서 너희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자의 사명을 잃어버린 엘리야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인가요? 특별히 코로나19와 폭우로 지쳐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찾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엘리야의 얘기를 읽으면 누구나 쉽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엘리야의 무기력한 모습이 이전의 모습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죠. 우리는 엘리야를 어떤 모습으로 기억하고 있습니까? 갈릴리 산에서 보여주었던 놀라운 능력의 소유자, 지칠 줄 모르는 신앙의 열정을 가진 선자 엘리야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서 지금도 달려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였던 엘리야의 무기력한 모습을 솔직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약한 모습을 숨기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성경은 영적인 침체를 겪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사실 그대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엘리야의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왜 그의 약한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길게 말씀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이 솔직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는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외쳤던 소년 다윗처럼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용기 있게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무기력해 넘어질 수 있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얼마나 성령 충만한 사도였습니까? 그러나 그도 로마서 7장에서 자신의 그 연약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너가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고린도서 바울도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에서 겪었던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고 사실 그대로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8절에서 바울 사도는 자신의 그 연약함, 자신이 겪었던 죽음과도 같았던 그 영적 침체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망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러한 사도 바울도 죽음과도 같은 영적 침체를 겪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 아닌가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넘어지고 또 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기분 좋게 천사의 모습을 가지고서 반가운 인사를 주에게 나누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났을 때, 밤이 되었을 때는 악마의 모습으로 돌아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루도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놀라는 것은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뎀 나무 아래 지쳐있는 엘리야를 바라보시고 그를 꾸짖거나 책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없이 천사를 보내어서 엘리야를 먹이고 또한 입히셨습니다. 그를 격려해서 40일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호렙산은 어떤 산인가요? 일찍이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산이죠. 그 산에서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주님의 사역을 새롭게 시작한 참으로 놀라운 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 호렙산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의 기력을 다시금 일으키기 위해서, 그에게 새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호렙산으로 그를 인도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엘리야처럼 깊은 영적인 절망감과 좌절감을 경험할 때가 참 많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의 삶의 처지를 바라보게 되면은 바로 우리의 삶이 바로 엘리야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음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는데 앞으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지 않습니까? 코로나19가 가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까지 간다고 하니 어떻게 긴 세월이가 견디고 참을 수가 있겠습니까? 코로나에서 전혀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번에는 장마비로 삶의 터전까지 잃어버린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변적인 상황도 힘들고 어려운데, 사업하기도 어려운데 건강까지 무너져서 힘들어하시는 우리 교우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버티고 견딜 수 있는 상황까지는 얼마든지 견딜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게 되면은 우리는 무력하게 한순간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엘리야와 같이 무력하게 넘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때 우리는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다시 잡고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초소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새롭게 일어나게 설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새 힘과 용기를 더하여 줄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시 확인해야 됩니다.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의 얘기를 묵상하면 하나님의 모습에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참 좋은 친구와 같이 다가오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좋은 친구처럼 심신이신 엘리야를 만나주시고 그의 모든 이야기를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있는 그대로 모든 얘기를 다 들어주셨습니다. 이런 좋은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사람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좋은 친구가 있어야 됩니다. 나의 얘기를 들어주고 나에게 좋은 친구를 해줄 수 있는,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좋은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삶에 지친 엘리야에게 참 좋은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엘리야는 이 좋은 친구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거침없이 자신의 속 얘기를 다 털어놓았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14절에서도 엘리야는 자신의 속마음을 여지없이 드러내었습니다. 사실 엘리야는 엘리야 예언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야하방을 찾아가서 3년간 기근이 있을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 시내가에서 까마귀가 물어지는 음식을 먹으면서 오랜 시간 동안 은둔 생활을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땅에 가라고 했을 때 시돈 땅 사르밧 가보에게 가서 그 가정에서, 그 가난한 가정에서 오랜 시간을 또한 함께 보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멜산에서 이제 영적 대결을 명하였을 때 갈멜산 정상에서 850명의 이방 선자들과 싸워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돌아온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지난 3년 반 동안 주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수고하였는데 자신에게 돌아온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영광과 칭찬이 아니라 죽음보다 무서운 이세벨의 저주였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크게 실망하였습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는가? 하나님을 바라면서 크게 실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였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찾아가서 그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또 그를 일으켜 세우려고 브엘세바에서 호렙산으로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찾아가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모습으로 찾아가셨을까요?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은
호렙산 굴 속에 있는 엘리야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내가 너에게 찾아가서 너를 만나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밖에 섰을 때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큰 바람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어서 큰 지진이 나서 지축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큰 지진 가운데서도 함께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진 후에 큰 불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은 그 큰 불 속에도 계시질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잠잠히 가만히 서 있는데 잠시 후에 세미한 소리가 났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세미한 소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어떻게 찾아오셨나요? 깜짝 놀랄 만한 모습인 큰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로 그에게 찾아오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세미한 소리로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근사한 모습으로 찾아오지 아니하시고 연약한 모습으로 그에게 찾아가셨을까요? 그래야 엘리야가 하나님을 기쁘게 만날 수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엘리야를 위로하시려고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가셔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물었습니다. 엘리야야,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왜 내가 이렇게 무너졌느냐? 너를 힘들게 한 것이 무엇이냐? 나에게 말해보렴. 내가 다 들어주겠다.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이야기를 좋은 친구와 같이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명을 새롭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본문 15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그에게 준 사명은 이전보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아람 왕 하사엘을 세우라고 말씀하셨고 이스라엘의 새 왕 예후를 세우라 말씀하셨고 또 그의 후계자 엘리사를 세울 것을 명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엘리야가 그의 사명을 다시 깨닫고 계속해서 선지자의 사역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를 인도하여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엘리야와 같이 무너졌을 때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 놀라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의 사명을 깨닫고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새로운 사명을 묵상하면 우리가 늘 하는 오해와 편견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갑자기 무너진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열심히 달려왔는데 왜 갑자기 그가 무너지게 되었을까요? 본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은 그의 잘못된 엘리트 의식 때문에 벌어진 일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에서 남한 주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각을 물었을 때 억울하다고 2번이나 고백을 하였습니다. 메시 성경 10절 말씀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음을 다해 만군의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주의 언약을 버린 채 예배 초소를 부수고 주님의 예언자들을 죽였습니다. 저만 홀로 남았는데 이제 그들이 저마저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우상 숭배하며 주님을 다 떠나버렸는데 나만 홀로 남아서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있다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기도를 가만히 보게 되면은 엘리야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리새인의 기도를 굉장히 닮았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이 성전에 나와서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다릅니다. 나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나는 열심히 금식하고 기도하고 11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러한 기도를 드리면서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나만 혼자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착각하면서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만 열심히 섬긴다고 얘기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까?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어떤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땅에는 바알에게 절하지 아니한 7천 명의 남은 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만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7천 명의 남은 자가 주님의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절을 보게 되면은 한 사람을 소개해 주는데 그는 바로 아방의 안궁에서 일하는 오바다라고 하는 대시인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바알 숭배
근원지였던 앙궁에서 섬기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베다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이 오베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여러분, 오베다가 아합의 앙궁에서 어떤 일을 하였습니까? 그는 이세벨의 핍박으로부터 하나님의 선자 100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들을 굴 속에 숨기고 그들을 먹이고 돌보았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선자 100명을 구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같이 이름도 없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남은 자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7,000명의 남은 자들이, 7,00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말없이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땅에는 많은 남은 자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7,000명의 남은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만 특별한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만 특별한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하여서 주님 나라를 세우게 하신 줄 믿습니다. 다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감사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 시대에 주님이 선택하신 엘리야인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이 어려운 시대를 위해서 보냄을 받은 남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또한 은강교회를 위해서 섬기기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남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처럼 우리의 사명을 새롭게 깨닫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사명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75년 전 8일 해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나라를 생각하고 우리의 삶의 초소에서 이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강복절을 함께 부르고 교회의 일어나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